자, 오늘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하반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나는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씁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는, 마무리하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마무리,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에서 마무리되는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스데바나 가정에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초대교회 때는요, 이렇게 모이는 교회 건물은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없었고요.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리더,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음식을 나누고 애찬을 했고요. 그것으로 성찬을 했습니다. 성례식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함께 나눔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주보에, 지금 뭐 어떤 교단에서는 주보에서 문구 하나 고치는 것도 막 되게 큰일 나는 일이고, 예배 순서를 하나 바꾸는 것도 어디 경건치, 그때 당시에는 그런 순서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냥 모이는 사람들이, 그 가정의 리더의 목자의 가정에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였고요. 모여서 함께 애찬을 나누고 또 주님의 몸과 피를 기렸고요. 그리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말씀을 함께 읽으며 사도들이 보내준 편지들을 함께 나눠 읽으며, 이 편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라고 함께 권면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예배였어요. 이게 예배의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런 형식을 만들어서 형식에 충실해서 막 그럴싸하게 형식을 갖춰야지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지금 목장 모임을 하고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을 조금 쉬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모여서 주일날 함께 이렇게 모이는 모습도 예배이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목장으로 모이는 그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모임을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참여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막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예배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여기 말씀에 있죠.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예배 모임에도 그렇게
깨어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데바나 가정에 뭐 하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또 순종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리더는, 진정한 목사, 진정한 목자는 바로 스데바나 가정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스데바나 가정을 목자로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 가정을 목자로, 리더로, 고린도 교회에 존경받아야 될 사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순종해야 될 사람으로 인정하여 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란 글씨로 써있는 스데바나 가정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 가정을 리더로, 목자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말하는 목사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그를 알아주라고 말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스데바나 가정이 온몸을 던져서 바쳐서 그 교회 성도들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나눠졌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많았고, 그러나 은사는 많았지만 사랑이 부족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최고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던, 강조하던 교회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교회 안에는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말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항상 지적질하면서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강력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한 글씨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지금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연결해서, 그렇죠? 예. 한번 보십시오. 말의 실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누굽니까? 그러면 말을 많이 해서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려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 교회에 꼭 있습니다. 삶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말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적질, 이런 사람들의 은사는요, 남의 허물이 그렇게 잘 보여요. 그리고 남이 잘못하는 거 그렇게 잘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넌 이게 문제고 넌 이게 문제고 넌 이게 문제. 어떻게 하면 좋죠? 저도 그게 너무 잘 보이는 사람인데, 분석적인 사람들, 예, 이공과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입니다. 예, 우리 문과 말고 이과에 계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예, 이과를 전공하시는 분들, 이 분석적인 뇌가 발달하신 분들은 이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여도 말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선생이 되고 싶어해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도 보면 알죠? 목사님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친구들 게임하다 보면 자꾸, 어저께도 제가 우리 노래하는 친구한테 이만저만해서 음정을 정확한 표적에다가 맞춘다고 생각해야 돼. 근처에 맞추면 안 돼, 음능을. 그래서 정확하게 맞춘다고 노력해야 돼. 그랬더니 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이러면서 그래도 맞춰야 된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게 힘든 거라고 계속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어제 두통이 좀 있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참다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자꾸 뭐라 그런다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건 그냥 웃자고 목사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얘기고요. 그런 건 그냥 장난치는 거잖아요, 목사님하고.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진짜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가서 그 사람의 삶의 능력을 내가 체크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 3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도 요한이 쓴 말인데요. 교회에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뭘 좋아한다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요, 이 사람은요 골목대장이 꼭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요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막 분노해요.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안 하면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꼭 뭐 이러면서 막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은 내 말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런 말 꼭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막 말로 괴롭히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축구하다가 왜 싸우는 이유가 왜 있어요? 나만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나만 이겨야 돼. 근데 우리 친구들 요즘 참 놀라워요. 우리 친구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재밌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고 있는데, 오히려 어제도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부루마블 게임을 했는데 제가 온 땅을 다 사지 않았습니까? 인증 사진을 찍어놨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어저께 멕시코 시티도 제가 샀고요, 베를린도 제가 샀고요. 많이 샀습니다. 자료 화면은 못 보여드려서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와 게임하던 사람들이 모두 파산되고 저 혼자 막 이겼는데, 그때 우리 친구가 이건 재밌자고 하는 거잖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제 다른 종교의 말이지만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너무 기뻐요. 우리 친구들 입에서 게임하다가 즐겁자고 하는 건데 저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러나 아직도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요 막 분노하죠. 게임하다가 저도 분노하죠. 막 화가 나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어떤 친구는 아예 안 해. 아예 안 해. 질거 자기는 지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으뜸이 돼야 되는데 아닌가요? 누구라고 말을 안 했으니까 여기서 이상한 반응 보이면 걸리는 거예요. 아무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마음을 내려놔야죠.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런 말도 나와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무질서를 봤나 봐요. 무질서함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얼마나 어땠길래 사도 바울이 편지에다가 제발 좀 잠자코 있으라고, 교회는 하나님은 무질서한 걸 싫어하신다고 이렇게 편지에 쓸 정도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여자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무질서하지 않은 거예요.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질서를 잘 지키고 정말 현숙한 여인으로서 신앙생활 하고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여자가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디모데에게도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여자분들이 막 먼저 은혜를 많이 받고 막 은사가 강력해지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으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고 좀 잠잠하게 있으라고, 질서를 좀 지키라고, 남자들이 너무 기죽을까 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강조해주고 막 남자들을 위로해주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시고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꼭 있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아까도 말했듯이 막 말도 잘하고 여기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예언, 사랑 없는 가르침, 사랑 없는 지적질, 사랑 없는 선생 되려고 하는 말, 다 시끄러운 꽹과리이고 울리는 징소리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필요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의 말 속에는 사랑이 있었는지, 그냥 그저 막 가르치려고만 했는지, 사랑으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영적으로 깨달아지기를, 하늘의 비밀을 날마다 풀어나가는, 그래서 영의 눈이 떠지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10번 기도해주고, 한 번 아무개야 내가 사랑의 말로 하는데 칭찬 9개 해주고, 10번째 요거 하나만 고치면 참 좋겠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하면서 막 말만 이러면서 그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지, 능력, 지식, 믿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산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줬고요, 여자들의 무질서에 대해서도 지적해줬고요, 사랑 없는 은사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스데바나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스데바나 가정은 존경해라. 바로 이 사람이 리더다. 참 목자다. 왜냐하면 온 삶을 던져서, 여기서 몸을 바쳐 섬겼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스데바나는 온 삶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스데바나 가정이 온몸을 던졌다는 거, 온 삶을 던져. 스데바나의 삶의 목적은, 스데바나가 돈을 버는 이유도, 스데바나가 살고 있는 목적 자체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목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스데바나에게 리더십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목자로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순종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의 리더다, 참 목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를 먼저 만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지 나쁜 목사님인지 그가 알아보는 방법은 딱 하나만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사도 목자라 그랬잖아요. 온몸을 던져, 그 삶을 던져 성도를 섬기는 사람. 그거 하나만 보면 내가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말만 많고 권위만 내세우고 진짜 나를 섬겨서 그러면은 복 받는다라고 이런 거나 가르치고 그런 것만 가르치는 목사,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 만난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먼저는 저와 우리 유은경 사모님 한번 보십시오. 온 삶을 던져서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 잘 만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꾸 그 주의 종이랍시고 그런 권위만 내세우고 나를 섬기라고만 가르친다면 여러분들 빨리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이런 목사님 찾아가십시오. 그럼 잘못 만나신 거예요. 갑자기 눈빛들이 막 이렇게 유심히 저를 뚜려져라 살펴보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이번 주 중에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목사는, 참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온몸을 던져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는 그래야 합니다. 목자는 그래야 합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언행의 일치가 되지 않고 말로만 설교하고 자기의 삶에서 정말 섬김이 없는 목사라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목사입니다. 먼저 그런 목사를 만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목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온 삶을 던져 섬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목자들이 공동체 안에 많다면, 이런 리더들이 많은 교회라면 그 교회 얼마나 행복할까요? 교회에 가면 섬기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말로도 위로하면서 위로로 섬기고, 말로도 섬기고, 삶으로도 이렇게 막 자기가 내가 할게요 하면서 가서 막 설거지 먼저 하고 막 닦고, 아닙니다, 이건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그런 목자들이 많은, 리더들이 많은 교회라면 그 교회 공동체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모습이 저도 봤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자라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교회 지도자가 삶의 목적이 이거는, 섬김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노력해서 조금 하는 사람이고, 진짜 주된 삶의 목적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나의 안위와 나의 부귀와 나의 성공과 이런 것들,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리더로서 섬기다가 자꾸 손해가 와 나한테.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뭐라고요?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뭐 짜증이 나겠죠.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는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겠죠. 내가 왜 손해봐야 되냐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이 들겠죠. 예전에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소리 했죠. 바보처럼 섬기라고요. 근데 그 바보가 안 되겠죠. 내 목적은 내가 자꾸 돈을 모아서 나 집도 좀 좋게 살고 그럴싸하게 좋은 차도 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왜 나는 항상 내 돈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에너지를 들여서 이 사람들을 계속 섬겨야 되는 거지? 라는 마음이 계속 생기겠죠. 그러면 힘들죠. 피곤하죠. 짜증나죠. 그리고 도망가고 싶겠죠.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이러시냐고 그러겠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리고, 나의 물질을 기꺼이 드리고, 나의 시간을 기꺼이 들여서 온 몸을 바쳐서, 온 삶을 들여서 성도를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을 좀 크게 하면 힘이 날 텐데요. 왜 자꾸 그러려니까 아멘. 이런 식으로 아멘을 하면 제가 받아들일 때 뭐지?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받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면 제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리액션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이제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냐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엄마와 같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 말을 합니다. 주님, 구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주의 나라에서 저희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뭘 구하고 있는 건지 아냐? 네, 압니다. 니네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거죠. 그래, 마실 거야. 그러나 나의 좌편과 우편은 내가 앉혀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온몸을 던져서 성도를 섬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앉혀줄 거야. 그건 니네가 바라지 마.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읽고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10 제자들이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이 자식들이 감히 예수님께 나보다 먼저 선착순인가?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주의 우편과 좌편을 구해? 하면서 막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깨달으시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 으뜸이 되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웃긴 거지만 그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뭔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야, 그건 내 건데, 뭐 이러면서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잘 적용하세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어험하면서 권세를 부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방 사람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고. 내가 남보다 높아지는 게 최고라고. 그렇게 여기고 산다고. 그러나 너희끼리는, 성도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섬겨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인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너희가 이 말을 아냐? 내가 왜 왔는지 아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상상하십시오. 예수님 무릎 꿇으셨겠지요. 제자들은 의자에 앉아 있었겠지요. 예수님 무릎 꿇고 수건을 허리나 어디다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물로 이렇게 씻겨주고, 이거 과거 유대 이때 당시에 주인의 발을 씻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노예 중에 그 노예 중에서도 서열이 가장 낮은 노예가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녔잖아요. 그럼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들어오실 때 물 항아리, 그 포도주로 만들었던 6항아리, 그런 물 항아리가 입구에 항상 있어요. 유대 문화에서는 그 물을 떠서 주인의 발에다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돌아오셨습니까? 그러면서 할 때 그게 노예 중에 제일 막내 꼬라비가 하는 일이라고 목사님들 문헌에서 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을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나중에는 이 섬김이 뭔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생기고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한 이 일이 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걸 깨달은 사람. 방언한다고요? 예언한다고요?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 가르치고 자꾸 너 이러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조종하고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이 으뜸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목자라고요? 그런 사람이 목사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진짜 리더는요, 예수님이 나중에는 이 섬김이 뭔지를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 성장하면, 진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 의미를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숙한 사람이 이걸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냐,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냐. 맞다, 내가 그렇다. 그런데 내가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 나갑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계속해서 16절 17절에 낮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17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사람들, 진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섬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섬김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성숙의 자리로 가서 선생들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온몸에 던져서 나의 온 삶을 던져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하는 복된 사람.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럼 빨리 섬김의 자리로 가세요. 빨리 깨달으시고 교회 공동체는 섬김의 자리로 가세요. 예, 가정에서도요. 빨리 섬김의 자리로 가세요.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빨리 가서 설거지하세요. 개가 똥을 싸면 빨리 가서 치우세요. 이번 주에도 유사모가 똥을 막 치우려고 그러는데 안 돼. 내가 할게. 그리고 제가 치워줬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싶거든요. 이 복은요. 먼저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이에요. 영적으로 더 깊이 깨달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깨닫는 복이에요. 예,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 눈이 막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섬김의 자리로 가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빛의 열매들을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예, 가정 안에서 어둠이 깨지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슬이 끊어지고 빛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정말 복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빨리 섬김의 자리로 가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섬김의 자리로 가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돈 벌어다 주고 밥 차려주고 설거지 다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죠? 당연해요? 감사합니다 해보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밥 먹고 나서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3명밖에 없군요. 나머지는 뭐예요? 손 내려요. 나머지는 뭐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는데 말은 안 해요? 감사하는데 말은 안 해요? 까먹어요? 네. 고백되어지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꼭 고백하셔야 돼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가끔씩 엄마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하고 섬김의 자리로 가세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이 영과 유가 복이 임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삶의 문이 열립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죠? 이런 비밀을 알려드리니까 너무 좋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하십시오. 교회 안에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생 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자신의 잘난 척으로 깨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섬김의 자리로 가십시오. 묵묵히 섬기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몸을 던져, 온 삶을 던져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의 성도들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깊이 깨달아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